예, 우리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올해 전반기 때 보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신명기 29장부터 34장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우리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결론은 뭐예요? 모세가 죽었죠, 그렇죠? 그의 나이 몇 세라고요? 120세, 그렇죠? 자,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요단, 그러니까 동편 땅, 그렇죠? 요단 동편 땅.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고대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예. 자, 모세의 나이 40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장소예요. 그렇죠? 그의 인생의 그 종착역이 바로 이곳에서 맞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꿈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의 나이 80세, 그렇죠? 노예로 살던 400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출애굽하지요. 그때의 목표가 어디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40세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세의 나이 80세 때 이제 출애굽해서 향하였던 목적지였어요. 눈앞에 있습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의 고난과 훈련의 여정, 그 가운데에 원망, 불평, 그리고 감사와 찬양, 이 모든 기간을 참고 견뎌온 곳이 바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 눈앞에 있어요. 바로 눈앞에 보여요. 자, 근데 모세는 이미 120세, 이미 늙었어요. 자, 우리 그 3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32장 2절에 보면, 31장이네요. 예, 3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자, 그들이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렇죠? 예.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게 이제 더 이상 뭐냐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제 눈앞에 펼쳐질 일이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정복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의 34장 읽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쵸? 7절에 찾으셨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120세예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분별력과 통찰력을 그대로 가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우리가 흔히 늙는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는 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는 뭐냐면 모세처럼 뭐예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즉 통찰력과 분별력을 흐리지 아니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 그리고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바로 체념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간절히 구했다고요. 우리가 3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3장 26절, 신명기 3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너는 그 땅 들어가지 못한다. 예. 자, 그럴 때 뭐예요? 모세가 3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3장 26절. 예. 3장 26절이에요. 네. 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예. 자, 제가 25절 그 앞에. 그죠? 2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그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즉,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그 산지를 내게 보게 하옵소서.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바람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응?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죠. 3장 26절 바로 응답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응?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3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2장 2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34장 4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눈은 보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간청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뭐예요? 그만해도 족하다.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바라볼 수는 있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예. 하나님 단호하게 거절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거기까지 와서 눈으로 뭐예요? 볼 수는 있으나 내가 건너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에 찬송하는 것 중에 가사가 생각나는 거 있죠? 응답하심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건너갈 수 없어. 네가 바라보기는 하지만 네가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뭐예요? 모세는 그래도 구하옵나니 내가 건너가게 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너가지 못한다.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넌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 단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때 이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고 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 아니에요. 간청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 단호하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또 보면요. 모세는요. 자, 우리 아까 또 보았지만 3장 26절에서 우리가 잘못 찾아서 보았지만 모세는요.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 1장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37절. 자, 한번 보세요. 1장 3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는 게 모세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는요. 자, 백성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봤지만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어요.
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근데 이게 3장 26절 우리가 아까 그렇죠? 25절을 읽어야 되는데 26절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읽어봤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3장 26절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4장 21절에도 역시 또 나와요. 4장 21절 찾아볼까요? 4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무리바에서 그렇죠? 백성들이 물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자,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랬어요. 말로. 반석에게 명령하라 했는데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뭐 지금까지 뭐 이게 한 번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명령해라 했는데 모세는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그냥 내리쳤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렇죠? 여러 요인 중에서 하나가 뭐냐 분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모세의 심정이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모세가 반석에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불순종하였어요. 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은 자 이런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거룩, 하나님의 그 분별, 이것을 모세가 자기 뜻대로 침해한 거예요. 그냥 말씀에 반석의 명령에도 물이 날 건데 모세는 그냥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반석을. 그 민수기 20장의 그 사건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장 11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분별을 침해한 바로 이 모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 무리바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자, 모세는 지금 뭐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백성들을 원망해. 너희 때문에 진노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모세 너의 죄 때문에. 응?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한 건 맞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으로 반석에게 명해서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정리하면서 모세의 생애를 한번 짧게 보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께 간청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했고요. 모세는 백성들을 원망하였는데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모세 자신의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응? 자, 너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청하였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모세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세는요 이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자, 이제 신명기 30장, 31장, 32장, 34장 하면서 모세는 이제 자,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이 모세가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제 모세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마지막 소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부터 33장은 모세의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당부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땅에서 이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떠한 저주, 징계가 있는지를 자,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마지막 명령과 내용들을
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신명기 31장에서 3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34장은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또 모세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예. 여호수아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사실 계속해서 모세는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합니다. 이는 단지 마음의 다짐과 결심만으로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근데 이거는요, 자, 결심도 중요해요. 결심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두려움 없는 삶, 담대한 삶, 우리가 용기 있는 강한 삶, 승리의 삶은 마음의 다짐만이 아니라 뭐요? 자, 우리 29장 9절 말씀이에요. 2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9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단순하게 마음의 결심만이고 결심만 가지고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떠나면 뭐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되면, 자, 7년마다 돌아오는 이제 안식년, 이제 면제년이라고 신명기에 나와요. 이 안식년 추박절에 어린이와 심지어는 나그네들, 타국인들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추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타국인들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려요.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두 가지를 부탁하죠. 자, 우리 32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노래를 써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고 해요. 야, 그래서 32장에 우리 성경에 보면 소제목으로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부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바로 애국과 광야에서 공평과 정의로 함께 하시고 사랑과 평화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여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또한 탐욕으로 따라서 우상 숭배할 때 돌이키게 하라고요. 또 재난과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뭐로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 부르게 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탁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구합니다. 그게 33장에 나와요. 그래서 소제목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축복 이렇게 나옵니다. 축복. 그러니까 33장에는 다 뭐예요? 모세가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33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한 지파 한 지파 다 열거하면서, 그렇죠? 야, 내용이 길진 않은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파지파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복을 빕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 축복의 결론이 33장 29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한번 나눴는데요. 자, 33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결론이에요. 모세의 축복 기도의 결론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가 나의 방패이시고 그렇죠? 나의 반석이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모세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렇죠? 그토록 건너가고 싶었던 그 인생의 종착역 약속의 가나안 땅 건너갈 수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며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후에 선지자가 안 세워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 같은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모세의 정신을 잇는 선지자가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저는요, 모세를 하나님 평가하실 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모세는요, 3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절,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여기 중요해요.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어요. 예. 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또 놀라운 말이 나와요. 모세는요,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한 자다. 그렇죠. 저는 참, 저는 세상에 다른 것 별로 부러운 게 없는데 이런 건 막 부러워요. 모세는 하나님을 첫 번째 대면하여 아시던 자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온 이스라엘 목전에 행하던 자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 그 어떤 평가보다도 우리 3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는요, 앞에 두 가지도 참 부럽죠. 근데 모세는 3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33장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이 말씀 잊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 모세의 마지막, 그렇죠, 당부한 그 말씀, 소명 다 완수하고, 자,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과연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예.